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것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복음이 멀리 많이 퍼져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역의 서도를 통해서 또 교성하고 또 발전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간의 가독이전 상황이 본장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완전한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된 사람을 떠맡으며 또한 그것을 제자로 부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 끝까지 내 주위나 내 가까이나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 곳에 모여 신앙훈련을 또 쌓고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의전에 이르러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전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보여진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또 순종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또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형제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며 또 성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듣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때가 되면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시간이 다 됐다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때가 다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간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 또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 시간이 때가 다 돼간다는 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해요. 세상에 돈이 많다 빌딩이 많다 내가 땅이 많다 내가 모든 것이 많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부자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자꾸 자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이생의 자랑을 하다 보면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쫓아 우리가 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나 시제하는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왜? 좋은 말, 향기로운 말, 덧대는 말, 자랑스러운 말, 정말 주님이 드시기에도 복된 말을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혀를 줬는데 이것을 사람을 살인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칼을 찌르는데 더 찌르는 칼만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이 독이고 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정말 향기롭고 좋고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자랑하고 칭찬해 준다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표가 나는 것이 남의 약점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서 큰 일처럼 떠벌리고 돌아다니고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남이 안 좋은 것을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악한 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혀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혀에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 혀를 못 쓰게 하든지 죽임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그 혀가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독한 말을 내뱉고 다니기 때문에 그 독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어서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목사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들 목사님들이 안 좋은 점 나쁜 점 막 펴고 다니면서 그것을 온천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 놓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힘써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해야지 나에게 참 칭찬을 할까? 주님께서 나를 어떤 것을 더 빨리 하라 하실까? 이런 사명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든 자로서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극과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은 자꾸 주고 싶어요. 부족한 게 많은데 뭐를 줄까? 좋은 걸 뭐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수준 높은 사람이 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찌꺼리고 서로 욕하고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꼽만큼도 없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까부리고 그 죄를 발설하고 자기는 죄 없고 안전한 사람처럼 자꾸 남을 죽이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힘이 넘치고 믿음에 많은 고수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입을 절제합니다. 나쁜 말 안 좋은 것들은 절제하게 되고 정말 남을 칭찬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약점들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참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 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식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한 낫게 여기시고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셨다.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믿음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데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의 칭찬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가 되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작정해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처럼 우리가 주님의 아들을 믿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참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믿지 않고 무수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세상적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가는 곳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붙들리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시를 맺는 자, 많이 맺은 자, 못 맺은 자 다 분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거하고 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세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한 번도 음식을 안 먹고 배고픈데 굶고 이렇게 사는 사람 좀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도 배부르다, 안 먹고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도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껏해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많은 제 많은 우리 이 죄를 지었다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데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되고 말세에는 예수님의 또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 행하신 그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그대로 걷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영성을 많이 가지고 온전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영적인 장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협조하게 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자로서 우리가 상급과 멸류관을 받고 오늘도 우리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